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송구영 신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함께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입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살 때, 그랄 골짜기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때 점점 이삭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육축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축을 하면 푸른 초장이 많아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당시의 왕이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우리와 너와 함께 산 지가 오래됐지만 이제는 내 육축도 많아지고 먹을 것이 지금 줄어들고 이러니 너는 이제 이 골짜기에서 이곳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쫓겨난 신세가 돼서 자기가 찾던 중에 골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비워두고 자리를 비워주고 그랄 골짜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참으로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소가 바로 그랄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26장에 이 아들 이삭도 그랄 지역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 이삭도,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그래서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장소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 그 지역으로 가고 보니까 거기에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 있어야 되고 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중요한 부분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그 그랄 골짜기에 여러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안 나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뚜껑을 덮어놓고 메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그런 우물로 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런 곳에 아들 이삭이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그 우물물을 팠다가 그 우물물이 쓸모없게 돼가지고 막아놓고 메워놓은 우물을 파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물줄기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우물을 파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옛날에 물 나왔는데 물이 줄어들었어. 안 나와. 그래서 메꾸었어요. 그걸 다시 파는 건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곳의 우물을 다시 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적으로 그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랄 지역에서 그 골짜기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0년을 어렵게 지금까지 보내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에게 주신 것과 같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이 어려운 골짜기, 그랄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처럼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메꾸어졌던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뚜껑이 덮이고 그것이 메꾸어진 그것을 다시 팠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면 2021년 1월 1일이 되는데 왜 다시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파괴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삭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팔 때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물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에서 물이 솟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주셨다면 메꾸어져 있는 우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파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물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픈 더 웰스, 그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리오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연다, 다시 시작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열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넉넉고 있던 손이 다시 한번 이제 손을 모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리오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도가 안 나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엄청나면요, 이 충격을 받으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물을 다시 파는 것과 같이 리오픈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처럼 내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기도를 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았던 기도, 덮어놓았던 성경, 이제는 다시 여는 거, 리오픈하는 거, 덮어놓았던 우리의 봉사의 손 다시 오픈하는 것, 이것이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주 참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에서 천사를 만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아주 정말 예쁜 천사,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그 뭔가를 열심히 싸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청년이 묻습니다. 천사님, 아니 뭐 이렇게 포장하고 계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새해에 나눠줄 선물인데 이 안에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포장지가 보통 포장지가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천사님, 아이 포장을 웬만큼은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포장을 튼튼하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이 그건 멀리 가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때 이게 깨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도 튼튼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천사가 보낼 곳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포장지가 특별한 포장지인데 뜯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포장지는 뭘로 된 포장지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포장지는 특수한 포장지인데 이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고난으로 뭘 포장했다? 행복을 포장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배달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더 궁금해지잖아. 이 포장지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뜯어야 그 안에 있는 행복을 얻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요. 천사님, 그러면 이 포장지를 어떻게 뜯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뜯어야 한 해 우리가 행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난이라는 포장지, 그게 힘들고 안 뜯어질 것 같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를 쉽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보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열려야 된다? 항상 감사함으로 열어놔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풀을 수 있고 그 푸른 결과로 내 삶에 새로운 행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랄 지방에 쫓겨나서
우물을 봤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고 다시 메꾸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삭의 마음에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우물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막힌 우물이지만, 이렇게 물이 나지 않는 우물이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랄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물을 다시 한번 열고 기도의 우물을 열 때 그것에 응답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서 좌절해서 힘들어서 성경을 덮어놓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우리의 두 손이 묶여져 있던 손을 다시 풀어 열어놓고 우리의 묶여져 있던 두 발도 봉사의 걸음으로 다시 한번 내딛게 시작할 때 그것이 다시 리오픈한다. 다시 열어놓는다. 다시 시작한다. 올 한 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성경 보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우물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이 그랄 골짜기에 가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삭은 한 서너 달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디에다가 팔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다가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한 1년 있다가 우물을 팠나요? 아닙니다. 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은 일어나서 우물을 즉시 팠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은 엄청 많아. 생각은 많아. 그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생각이 참 많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2층 사무실에 제가 거의 혼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짐이 어때요? 점점점 늘어나. 그래서 치워줘야 될 게 안 치워주고 별게 다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걸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 그래서 하루는 저거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걷어붙이고 좀 치우기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조금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 싱크대를 보니까 지저분해.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즉시 치웠어.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많은 이것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것 저것 해야지, 또 좋은 것인지 올 1년에 뭘 해야지 라고 많은 생각은 많이 해. 생각하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간격을 줄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곧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내가 저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죽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즉시 일어나서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살을 빼야지, 또 뭘 해야지, 성경 일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 가지지만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간격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처음에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며칠일까요? 작심 3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결심을 했는지 생각조차 안 해. 이게 뭐냐?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그만큼 좁혀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넓혀놔가지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이 가도 처음에 생각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그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오늘 기분 좋은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날짜로 지금 이 시간 성경 일독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사진이 한 장 도착해. 사진이 한 장 도착했는데 그 사진을 자세히 이렇게 펴서 보니까 뭐예요? 성경 읽기 표야. 그래서 1월 달서부터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체크를. 그래서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체크를 한 표를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읽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한 것이 매일매일 다 했다는 거죠. 생각한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설령 이틀 못 읽었으면 한 번에 모아서라도 읽고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지. 어쨌든 생각한 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그건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좁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 많은 결심, 많은 결단,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어떻게 해요? 좁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윌리엄 보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즉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한 분도 안 좋아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억만장자가 됐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대단한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상속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윌리엄 버든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다. 야, 아들아, 너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두루 살펴봐라.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한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를 쭉 돌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자기는 금수저잖아요. 어렵게 사는 것, 그게 이해가 안 됐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못 봤어. 근데 저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야, 얼마나 사람이 어렵게 사는지를 눈으로 봤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죽어져 가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먹고 살기 힘든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어린 애들이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절망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 큰 어린 나이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 부모님,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라를 여행하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성경 뒤에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항상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다 하고 써놓은 뒤에 글이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프린스턴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으로 에집트 가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다가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도 하지도 못하고 훈련 받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잘못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 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저 친구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품 가운데 그 아이가 사용했던, 윌리엄 모던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에집트에 와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병에 걸린 것, 뇌망염에 걸린 것,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절대로 후회가 없음. 이렇게 적어놓은 마지막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 아주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 오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한 대로 그 즉시 그대로 행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청천벽력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 생각한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준비를 해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며칠 걸릴까?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못할지 몰라. 네 자식을 바쳐라 하는 말에 몇 년이 걸려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어떻게 줄였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짐을 싸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아갔을 때 그랄의 골짜기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 이곳에 골짜기에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고 우리는 무슨 골짜기? 주의 골짜기에서 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그랄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삭이 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리오픈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열어보는 것입니다. 덮어놨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퍼져 있었던 손을 다시 한번 모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옮겨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사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한 막혀 있었던 것, 물이 안 나오던 곳에서 다시 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삭이 우리에게 선배로 보여줍니다. 생각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우물이 필요하면 땅을 파야 된다. 우물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필요하냐?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결실을 얻고 싶고 열매를 거두고 싶냐? 열매를 거두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둬야지, 열매를 거둬야지. 내가 축복을 거둬야지, 축복을 거둬야지. 생각만 하면 축복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죠. 그 열매를, 그 씨앗을 심어야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내가 일해야지, 일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아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2021년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곧 몇 시간 아니면 2시간 후면 2021년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을까요? 다시 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간직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한 해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막혀있던, 메어졌던 이런 우물을 다시 팔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그것이 행동으로 좁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는 위한 시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씨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신의 줄을 흐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과 저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저런 은혜의 생각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저런 행동이 저런 능력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붙어 다니는 저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에 긴 터널을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과 은혜와 붙잡아 주심으로 잘 여기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날을 주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작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삭처럼 리오프닝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권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생각과 행동이 붙어 다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